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음이 상당히 두껍게 얼었네요. 그래서 이런 추위를 우리는 꽃샘추위다. 근데 우리 집 가까운데 목련 나무가 있는데 다 머물렀어요. 곧 피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를 때가 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보이면 안심이 되고 또 길이 보이면 그 길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상황이 아주 좋아 보이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집집마다 거실에 TV가 있죠. 요즘은 TV가 아주 대형이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화면도 좋고 화질도 좋고 다 좋은데 기능도 좋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전파가 없다고 하면은 TV는 그냥 하나의 물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주니까 전파가 TV 안에 들어올 때 화면에 어떤 영상들이 살아서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눈과 코와 입이 멀쩡하고요, 몸이 건강해 보여도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요, 그 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 때 어떤 나무가 막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큰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풍성한 가지 때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뿌리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실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막 출발, 애굽을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병거 부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포부대를 말하겠죠. 추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과 뒤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고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같은 그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 우리 앞에 많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참 이상한 말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하시려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지런한 내 손을 멈춰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내가 움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옵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우니까 내가 열심히 뭐를 하려고 그래요. 피할 길도 찾아보고 뭐 싸울 길도 찾아보고 별걸 해보는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멈춰서라. 그 다음에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예. 자,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너 가만히 있어야 돼. 네가 하면 내가 안 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위기가 닥쳤냐?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나님께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데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너무 많다. 자, 하나님이 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고 300명만 뽑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만약에 많은 군대를 가지고 네가 승리하면 내가 싸웠는데도 네가 싸워서 이겼다 할 거다. 그러나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의 군대를 물리친다면 네가 싸워서 이겼단 말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뽑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려울 때 위기 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때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자,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사밧 왕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항호를 이루고 줄을 서서 그냥 서 있기만 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쪽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싸울 거야. 할렐루야. 네, 너희는 뭐라? 서 있으라. 야, 참 이 두려움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 있으면 편하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 같다. 너무 편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다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코앞에 전쟁인데 적군이 있는데 뭐 합니까? 군대 훈련시키거나 방비시키나 그게 아니고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인데 바로 코앞에 전쟁인데 성가대 조직하고 있다라는 게 사람 생각으로는 참 한가한 일입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성가대 조직하고 군대 가장 앞장 세워서 찬송을 부르기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역사죠.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도록 서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입을 닫고 잠잠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하라시인데 그 뜻이 침묵하다 뜻이. 침묵하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또 벙어리 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기가 아닌 또 민수기에 쭉 신앙생활 38년 동안 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원망을 하게 되죠. 입이 잠잠하지 못하고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원망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원망하면 오히려 원망하는 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자, 민수기부터는 군대 개수에서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아바들리데스 때문에 잘 배웠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수기에서는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 원망에 대해서 징계 안 하시고 다 들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원망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원망하면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초신자 때까지만 하세요. 초신자 때까지만 하시고 초신자가 딱 넘었다 그러면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 되신 분들은 지금 원망 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절대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1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민수기에서 원망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뭘 했대요? 원망했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은 멸망당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된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을 하다가 멸망당한 것이 너희에게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면 원망하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절대로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원망을 이렇게 큰 죄로 여기셨을까요? 원망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요, 원망하는 그 마음 안에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불신으로 보는 겁니다. 원망을 불신앙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창과 칼을 잘 다듬어라, 방패를 튼튼한 걸로 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뭐라 합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 꾹 다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딱 돌고 나서 내가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라. 그전에는 입을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단단하다는 걸 정탐꾼들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보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 아주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성이 튼튼하고 지키는 군사들도 용맹하고,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닐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그런 성을 공격하는데
뭐 군대 훈련을 한다든지 무기를 뭐 준비하다든지 뭐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뭐 합니까? 그 앞에서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례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게 전쟁하는 모습입니까? 군인들의 모습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지 않고 입을 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입 열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원망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꼭 묶어가지고 한수제 저수제에다 던지든지 영산강에다가 던지든지 딱 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순종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순종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뭐해요? 내밀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자, 그리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할 일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순종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내밀면 뭐해? 이 바다가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안 내밀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하니까, 내미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거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안 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일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쓴물 사건 나오잖아요. 우리 다 배웠죠. 성장반에서. 쓴물을 달게 할 때 어떻게 했대요?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죠. 지시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이 있고 지시한 말씀대로 나무를 물에 던졌다. 이건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무까지 던졌다고 뭔 일이 일어나? 안 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열심히 깊은데 옅은데 다 가서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았던 어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네, 고깃대가 그물 속으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네, 동무의 친구 배까지 다 오라요. 두 배가 가득히 넘치게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네, 한센병에 걸려서 고침받고자 왔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다가 부하들이 그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낫는다면 그것 좀 못합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몸 잠그라고 하는 그 말에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의 병이 깨끗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뭐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일어나더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 말할 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이 뭐냐, 순종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불순종할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난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불순종할 때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틀림없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는데 그 복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어디를 못 들어갔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못 들어갔다. 순종은 기적을 낳지만 불순종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이런 기적들을, 축복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 여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불순종했을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순종한 거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네, 이 말씀 보면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이 말씀 흘려드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해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 교회는 심판이 없다, 교회 밖에만 심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자,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순종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알아야 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면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라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주죠.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이 복음이죠. 택한 자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고 이 언약대로 살아라 언약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형벌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도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형벌은요 내가 잘못하고 법원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형기를 딱 정해주면 그때 살고 나오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형벌인데 이 형벌은 무슨 형벌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필요 없는 말씀이 기록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말씀 한 말씀을 경홀히 소홀히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사느냐 멸망이냐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는 말씀들은 더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더 진실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실제로 노아 시대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 시대에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가셨어요. 가서 음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노아 시대 때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을 음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럼 너희가 왜 음부에 와 있는 줄 아느냐? 그때 노아 시대 때에 내가 방주 지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실제 상황.
노아 시대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음부에 들어갔다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에 물심판이 있었는데 내 때는, 내가 재림할 때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똑같은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받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너 순종 안 하면 멸망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마귀는 너 절대 지옥 안 가, 천국 가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이끈다. 창세기 3장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언약을 어기면 너는 죽어.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 따먹어도 언약 어겨도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지옥 안 간다는 얘기요. 그건 누가 말했다고요? 마귀가요. 하나님은요, 그거 따먹으면 너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따먹지 마. 언약 어기지 마. 불순종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러면서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는 지옥 안 가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간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두려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의 손을 거두어라. 두려워하는 손을 멈춰라. 그리고 서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의 입을 닫으라는 것. 원망하지 마라, 절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축복의 말을, 감사의 말을, 은혜의 말을, 사랑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손을 내밀어라. 손 내밀어라. 다시 말해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 위기의 상황의 어려움 상황에서 여러분 손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망하는 입, 불평하는 입을 닫으시고 항상 축복하고 좋은 말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할 때 순종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